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우리 한 해 언약이 본본약 옛틀을 깨뜨리고 또 새 틀을 갖추자. 제 1, 2, 3, RTC 응답을 놓고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계속 속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 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1절에 3절에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늘 자기의 틀에 묶여졌어요. 어떻게 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할 것이냐. 이 자기의 수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엄청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옛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간의 갈등,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또 지금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옛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 속에는 옛틀, 그게 지금 묶여가지고 그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면하는데 그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세운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8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늘 가지고 있던 옛틀, 유대 사상, 선민, 율법,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 들어왔는데 그걸 하나님 역사로 보고 환영하고 자신의 틀을 깨뜨릴 것인데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새 틀을 갖출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 이래 사도요, 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틀 자체가 우리의 한계 수준에 묶여 있으면요,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여전히 흑암의 공격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예배하는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예틀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을 갱신하면서 세틀을 계속 갖추고 간 거예요. 노예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만일 요셉이 그 예틀에 묶여 상처, 원한, 미움, 정오심, 갈등 이런 크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완전히 실패했든지 정신 돌았든지 미쳤든지 나 자살했든지 그래 되겠지요. 우리가 세틀을 갖출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 세계 산업인대에 올라가는데 정인철 장로님 차 타고 여기 올라갔어요. 반자율 주행차더라고. 그 중간에 가다 제가 이제 운전하겠다는 보니까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장로님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속도도 지가 알았어, 거리도 지가 알았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틀에 묶여가지고 불안한 기라.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핸들 잡고 브레이크 언제 잡으려고 준비 딱 하고 내 혼자 벌벌 떨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정체가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될 낀데 예틀에 묶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잡고 말이야. 그러다가 제가 서서히 이렇게 손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뭔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다 보니까 막힘이 되는 거라. 막히시더라고. 막힘이 되니까 그 다음 누림이 되는 거 있죠. 놔두고 그냥 장로님 얘기 시작하고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단계도 그런 거 아니겠냐. 뭔가 우리가 이미 복음 속에 들어왔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미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건데 우리의 예틀에 묶기가 막히지를 못한단 말이야.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못 막히니까 결국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구나. 체험이 되어야 막히게 되는 거고 막혀야 누리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세계 산업인대 가가지고 우리 봉주 또 우리 젊은 지사님들하고 밤 새벽 2시, 3시 또 끝나고 났는데 자기들끼리 또 막 4시, 5시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지 말고 젊은 사람 얘기를 좀 듣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 얘기할 때 이해를 시키려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시키고 당회를 이해시키고 뭐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해시킨다고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얘기해버려 놓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자 이래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자기 평소 가지고 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대 차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장로님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틀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이렇게 차이 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꿔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꿔야 되지 상대방을 자꾸 이해시키고 네 바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계 산업인대도 산업이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바꾸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또 로마인들의 예틀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게 예틀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새벽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 시체에 바르려고 가져간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가 없더라 그러니까요.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틀에 묶여가지고 누가 시체 훔쳐갔지 이래가 막 그 뚱뚱한 몸 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무덤 보니까 빈 무덤이라 큰일 났다면서. 여러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더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자기의 예털 이렇게 묶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부활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말은 예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틀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예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 가지고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틀 가지고 이해 안 되는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시킬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피 바르면 해방됩니까? 그렇죠. 여리고 홍해가 앞에 탁 가로막혔는데 뒤에 애꾼도 쳐들어오고 물속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합쳐서 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돌아라는 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도 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라.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마지막에 큰 소리 외쳐라. 여러분, 고함 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틀, 우리의 기준,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 틀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똑같죠. 저는 90일 유목사님 만나서 한 6, 7년 제가 복음을 듣고요. 이제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됐으니까 하나님 본격적으로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내 틀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사를 내느냐?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내 절대 불가능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그래서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요, 끊임없이 저의 틀을 계속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예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한다 자체가 예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맞다 안 맞다 아니잖아요. 맞고 안 맞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거 포기해보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넘어가보면 돼요. 그걸 붙잡고 막 하니까 결국은 사건에 속는 거지, 서로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는 주장할 거 없습니다. 뭘 그래 주장할 게 많습니까? 뭘 그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왜 그렇지요?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걸 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쫓아내 갈 때 그게 묶이겠습니까?
말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딴 것이지만은 사실은 응답 못 받았고 하는 역사 못 봤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 가치 없는, 넘어서 보면 될 건데 그거 사로잡혀 가지고 그 갈등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틀을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빈 무덤. 그리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로 말합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죠. 그 중에 야곱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부활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이 자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자.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절대 이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예틀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 육신 입고 오셨다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합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가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절대 이유, 절대성,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그게 성취가 되진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래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도 말했습니다.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 시편,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 그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한 600가지의 예언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산 영이지만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스스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 없는 인간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그분이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냈다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사도행 17장 2절 3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원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몸이 아니고 병든 몸이 아니고 쇠한 몸이 아니고, 그렇죠?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그러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그걸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다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틀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예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죄의 결과로 온 저주의 틀을 깨뜨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면 창세기 3장 원죄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실 수 있고 우리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이런 이 저주와 재앙을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승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그래서 로마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더 이상 계산될 필요 없을 만큼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속량하셨느니라. 속량했단 말은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주에서 건져내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12가지
이 올무와 털과 함정, 그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우리 운명이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신 이유가 그렇죠. 히브리 2장 14,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장사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죽음의 세를 잡은 사단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멸망의 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의 틀.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죠. 더 이상 지옥 배경 속에 살지 않도록, 지옥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멸망 속에 살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 틀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새 틀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저주의 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의 틀, 지옥 병성에 있는 그 멸망의 틀,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저주, 운명, 지옥이라는 그 예틀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새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새 틀로 바뀌지 않으면 이미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예틀 속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못 벗어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내 자신의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 될 수가 없구나, 주인 되어진 결과가 이 정도구나, 이걸 제가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이 저주를 이길 수 없고 운명 바꿀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 사실을 진짜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진짜 저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자기는 아래죠. 그 금요일 날 자기 정신병원에 가보고, 그래 내가 이 정신 돌아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복음 때문에 이제는 저런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가 지금 살아왔다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단 배경,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 배경 속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배경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의 배경 완전히 바꿔라. 사단 배경, 저주 배경,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게 새 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럴 때 사단, 지옥, 저주 배경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들 갈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배경 되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배경 못 되어줍니다. 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동영상을 탁 보는데 어느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 강의를 내가 탁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냐? 남편이겠냐? 자식이겠냐? 아니지 않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힘들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남편이 알아주겠냐? 자식들이 알아주겠냐?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못 알아주는 남편이 못 알아준다고 서슴할 필요 없다. 원래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못 알아준다고 서슴할 필요 없다. 왜? 원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용아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그래라 그러는 거지. 그 말 들으면서 여기 창세기 3장이구나. 역시 나구나. 그런 얘기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늘 상처받고 힘든 거 뭡니까? 못 알아준다 이거야. 다시 말해 배경.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내 배경인데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못 알아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 시험들 갈등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미션 있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나를 위해서 돈 성공을 위해서 그런 악착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나 돈 성공을 안 살아도 됩니다.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배경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배경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 돈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것이 나의 틀을 새 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 18,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 주신 미션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만민에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라. 병든 세상 치유해라.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35절 기존 신자가 지금 확신을 방황하고 있다. 그들을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라는 렘넌트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가 4월 달부터요. 그 계기가 나는 잘 이렇게 몰랐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내가 갑자기 4월 달부터 이런 후대에 대한 생각을 자꾸 내가 많이 하게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툭 생각나는 거야. 우리 이래가 결혼해서 그런가?
아니 우리는 결혼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제게요 후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게 4월달부터 그냥 생각한 거예요. 뭐 특별히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왜냐 내년 또 그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집중 신학을 하는데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강 그거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어제 또 계속 랩런트라.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특강 들을 때는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집중 실행해야 되겠구나. 이 잘못하면 한 집중 3기 앞에 우리 앞에 그 8기 지금 11기를 하잖아요. 11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신 차리세라.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딱 듣는데 야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혜를 주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정동원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저 특강에 그죠 잃어버린 거 놓친 거 빼앗긴 거 그 얘기했잖아요. 앞에 후대 이상하게 막 마음이 답답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먹먹한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먹먹한 거야. 잃어버린 거 놓친 거 빼앗긴 거.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인대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전액 지원하면 되겠나? 뭐 박 집사님 전액 지원해달라고 했겠어요?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돈이 중요, 우리 교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랩런트를 얼마큼 후원하냐 그게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없이 후원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방향이 맞다면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방향이 맞다면 50% 달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방향을 놓치고 우리가 하니 안 하니 그게 묶여가지고 그거 되겠냐? 근데 그 생각했어. 그러나 또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이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했다. 진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평신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평신도 제작회원을 제가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후대 이 부분을 마음은 뻔하지만요.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 그래 봉주가는 말이 목사님 동시에 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라. 저는 우리 박윤호 집사 얘기도 듣고 봉주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신학원 하면서 어제 정동원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10년에 70입니다. 10년 랩런트 얘기 내가 완전히 올인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결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가진 삶. 그게 예틀을 하고 세틀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간다. 여러분 여전히 예틀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 가지만은 그렇지 내가 미션 때문에 미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미션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거는 돈 버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든지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미션이 없는 거예요. 미션 없는 아이를 키웠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뭔가를 하겠다.
그 생각은 이런 반분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여러분이 세계 산업인 대해서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메시지였는데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산업인들은 남을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있는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응답은 그냥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남는 자, 남은, 그죠? 남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인들 쫙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여자들이 쫙 되면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있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라. 두 번째는 남을 자로 부르셨다.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 시대를 살릴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은 재앙지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 살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시선이 있다. 그래서 교회도 재앙을 당하고 교회도 무너지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남길 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남기지를 못하느냐? 유 목사님 이 말씀입니다. 의식주에 치중한다고, 정복에 치중한다고, 건물 성전 자랑한다고, 영적 신비 체험 자랑한다고, 해방에 도취돼가지고, 부흥에 도취돼가지고, 자리,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된다고 자랑할 것 없다. 됐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 낙심할 것 없다.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복음 속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른 걸 다 놔야 됩니다. 인기, 자리, 명예,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내가 가진 어떤 털, 예털, 내 주장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남은 생에 남길 것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 다른 또 복음 운동 회복, 그걸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그걸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남겨야 돼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여러분 새 틀을 갖추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던 예틀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새 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틀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틀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속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제는 정말 미션을 가진 삶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